자, 지난 시간 말씀들을 잘 되새김질을 해 보시면서 기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포로들이 1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인구다 보니까 한 번에 돌아올 수 없고 1차, 2차, 3차 나누어서 이제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70년 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던 포로였다 보니 한꺼번에 그들이 돌아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있던 노예로 있던 그 삶에 이삿짐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뭐 학교도 정리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았겠죠. 자, 1, 2차, 3차를 나누어서 돌아왔는데요. 돌아와서 딱 보니까 이제 만만치 않은 일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폐했던 그 땅 가운데 정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고레스 왕의 칙령대로 제일 먼저 성전을 짓자라고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고향 땅은 처참하게 폐허가 되어 있지, 그리고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황폐했던 땅 위에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땅에, 맨 땅에다가 제단을 딱 세워놓고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았지만 그들 마음속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가면 내가 제일 먼저 예배 드릴 거야, 이런 간절함이 있었으니까 그들에겐 뭐 시설이 좋냐, 뭐 마이크 시설이나 음향, 뭐 영상이 되어 있느냐,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모양새가 어떻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심이 중요하지,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아 나가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사마리아족들이, 그들은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그들의 피가 섞여 있던 혼혈족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의 피가 섞여 있었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혼혈된 혼혈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취급을 안 해줬다는 거죠. 유대인으로 치지 않는 그런 아수르와 한 시대에 살 수밖에 없었던 어중간하고 애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무리가 이미 고향 땅에 먼저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곽도 이제 쌓아가는데 뭔가 두려움이 느껴진 거예요. 뭐냐면 이들은 먼저 와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저들이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짓고 있으면 우리가 역공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공격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삶의 터전도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자, 대적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혼혈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족속들과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인데, 2절을 보니까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안이 들어온 거죠. 이 백성들이 건축을 할 때 우리도 좀 같이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와서는 이제 성전을 우리도 같이 지으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서 뒤에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자, 2절 끝에 한번 보면, 자, 시작.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하도시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노란 글씨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제안을 하고 있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비록 혼혈족, 피가 섞여 있긴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이 호칭이에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면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이거예요. 이 미세한 차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체크를 해놓으면 도움이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마리아족, 지금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우상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을 구하면서 빌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든 이방신이 복을 내려주시든 아무거나 복 내려주면 돼라는 혼합주의가 이들의 신앙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게 아수르 족속과 피가 섞여 있는 이들의 영적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기본적으로 이들 바탕이 되어 있고 합리주의와 혼합주의가 이들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끝에 아수르 왕 에살 하돗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이 사람들도 끌려갔다가 유대 사람, 지금 1차 귀환한 사람보다 먼저 고향 땅에 돌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 의해서 석방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왔으니까 이 땅에 기득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먼저 차지했으니까, 먼저 왔으니까 너희들만 이 성을 짓는 게 아니라 같이 성전을 짓자 제안을 한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포로로 귀환해서 고향에 왔을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희소식이겠습니까? 첫째는 이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이웃 나라, 이웃 족속들과 갈등 없이 잘 지낼 수 있겠구나. 아주 좋은 부분이죠. 두 번째, 같이 짓자고 하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니 어차피 공사하면 일손도 필요하고 또 재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저들이 같이 지으면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 경제적, 여러 국방적 차원에서도 실리를 따지면 손해볼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안을 받은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자, 이 제안이 들어왔을 때 네, 같이 지읍시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같이 안 짓겠습니다. 거절했을까요? 거절했죠. 지금 이 말뜻을 보면 괜히 너무나 기분 나쁘게 거절했다가 정치적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지금 누굴 핑계를 대고 있냐면 자기들을 보냈던 바사왕 고레스 왕의 핑계를 댑니다. 너희들 제안이 참 좋긴 한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너희와 같이 일하는 게 싫거든.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을 거니까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이 귀환을 시켰을 때 성벽 재건하는 일을 우리 민족에게만 시켰으니까 그냥 이 일은 우리가 홀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거절을 낸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왜 이 백성들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국방적으로, 경제적으로 좋은 조건들을 왜 거절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아니면 큰 교회를 가거나 편하게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부담 없이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이 참 많아요. 직장인들 예를 들면 주일날 이 직장은 취업을 하게 되면 일요일도 출근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리를 따지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지금 직장이 급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밀접한 문제이고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비겁해지거나 조금만 타협을 하면 얼마든지 편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왜 거절했을까요? 그 자기들이 조국이 망하고 그 전쟁통의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봐야 됩니다. 종교 혼합주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고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뼈저리게 그거를 몇 년 동안 느꼈을까요? 70년인 거예요. 7년도 아니라 그냥 70년 동안 뼈저리게 우상 숭배해서 그 대가로 포로 생활하고 나라는 망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지키겠다 말하는 거예요. 뭡니까? 우상 숭배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배웠죠, 여러분?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가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들은 확실히 배웠어요.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내 1순위는 오직 예배, 목숨 걸고 예배 드리겠다. 이들은 그냥 몸에 뼈저리게 박혀 있는 거, 이게. 그들은 배웠거든요. 경험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거절도 아니라 경제적인 를 살리기 위한 거절도 아니라 오로지 신앙적 거절인 거예요.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 우상숭배하지 않겠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예배에 목숨을 걸겠다. 이 마음인 거예요. 비슷한 경우들이 우리 현실에 우리가 사는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기도 한 번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편안하게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일들, 조금만 타협하면, 조금만 타협을 하면은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왜?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뭘 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은 철저하게 깨닫고 그들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유대 백성들은 실리주의, 실용주의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치적인 핑계를 사실은 대고 있지만 속내는 우리 민족은 이제부터 결단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것도 나의 예배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나의 기도 시간을 뺏을 수 없고, 어떤 것도 나의 전도 시간을 빼앗을 수 없고,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절대로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혼혈 민족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상 숭배와 또 혼합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거절하면 항상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때부터 무서운 방해가 들어오는데 관공서를 통해서 뇌물을 주면서까지 성전을 재건하는 걸 계속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4절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자, 건축을 방해하는데 그 주변 족속들이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정적으로 낙심을 시켰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팩트로 들어오지 않아요. 사실은 아니죠. 왜냐?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의 유혹 때도 팩트로 다가오지 않았죠. 그럴까 하노라. 정녕 죽을까 하노라. 자, 자꾸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아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뭔지 아시죠? 감정을 건들면 되는 거예요. 저 집사님의 감정, 저분의 감정을 건들면 쉽게 넘어져요. 기분 나쁘게 만들거든요. 마음 상하게 만들어요. 불쾌하게 만들어요. 짜증나게 만들고 화가 막 나게 만들어요. 결론이 뭘까요? 나 안 해. 나 이제 안 할래.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마귀는요, 어떠한 공격이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도사입니다. 도사예요. 그냥 귀신같이 알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건드는 거예요. 목적은 한 가지, 중단하게, 뭐든지 중단하게. 예배 중단, 기도 중단, 전도 중단, 선교 구제 중단, 헌신하는 것 중단, 다 그만두게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 신앙의 실패자들을 한번 보면은 겁먹게 만들어요. 마귀가 거대한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사람 앞에 기죽게 만들고 바벨탑 같이 으리으리하게 막 하늘 높이 쌓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주춤거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다윗은 싸움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는 크기의 싸움이 아니다. 이거는 세력과 숫자의 싸움도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이러면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선포하지 않습니까? 왜냐? 정확하게 문제를 알고 있거든요. 꿰뚫어 본 거예요. 크게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 많은 것도 아니에요. 거대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로 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너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도다. 그랬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싸움도
이 세상 마귀의 전략들을 잘 간파할 필요가 있어요. 왜 나를, 이 팩트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나 마음을 건드려요. 감정을 건드려요.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목적은 한 가지니까. 이렇게 건들면은 그 손을 약하게 만들거든요.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그렇지 뭐, 내가 하는 것마다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낙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자들, 정말 헌신하는 자들 손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이 악한 일에는, 잘못된 일에는 간섭도 안 합니다. 왜? 알아서 나쁜 짓 하니까, 알아서 잘못하니까 사탄이 신경도 안 써요. 근데 항상 사탄은 꼭 이렇게 선한 역사 가운데 둥지를 트는 거예요. 착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둥지를 틀어서 아예 자리를 잡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서로 부딪히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 일을 중단시키게 만들어요. 공산주의가 아니고서야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의 신앙의 배경이 다른데 어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견도 다르고 또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사람 배경이 다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부딪히는 게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충돌하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견이 다르다고 막 큰 소리 치며 싸워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계속 보면 이런 고발을 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8절 시작.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아멘. 10절에도 보면 끝에 함께 고발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 4장의 구조를 보면은 어떤 구조가 되냐면 5절까지는 본문 내용이에요. 그리고 6절에서 23절까지는 이 어떤 팩트를 설명하기 위한 괄호 안에 있는 부연 설명이라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떠한 통일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6절에서 23절까지는 마치 괄호 안에 있는 내용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주제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고발하고 관공서에 왕실에다 뇌물까지 바쳐가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또 성벽을 짓는 일을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섭게도요,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뇌물을 주면서 고발하고 또 고발하고 고발하고 또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만 되면 이 백성들이 지칠만 하지 않을까요? 낙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니에요. 절대로 이들을 포기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고발이 이루어졌냐면 11에서 13절까지 볼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리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배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아멘. 아멘. 자, 잘 보세요. 이들이 유다 백성들을 고발장에 써서 올렸는데 내용이 뭐냐면, 자, 왕이시여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저들은 이런 반역을 일으킵니다. 언젠가는 반란을 꿈꿀 것이고 성곽이 완성되면 이제 왕으로부터 독립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시여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는 안 바칠 겁니다. 얘네들이 바치겠습니까? 그러면 왕에게 당장 손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뭐에 또 민감한지 아시죠? 다른 건 몰라도 뭐니 해도 이 머니에 민감하잖아요. 돈에 민감해져서 경제적 손실이 온다니까 왕이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악의 세력은 뭔가를 잘 알고 있어요. 뭐냐면 14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아멘.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왕실의 종들인데 왕이 수치를 당할까 봐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습니다. 왕을 굉장히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두 번째는 뭘 건드리고 있냐면 왕이 수치를 당할까 봐. 첫 번째는 물질에 손해가 있을 거다. 두 번째는 왕이요, 왕이 수치를 당하면 어떡합니까? 왕이 좀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자, 왕을 건들고 있어요. 자, 속국이 자꾸만 이 백성들이 떠나가고 손해를 입고 이런 게 있으면 경제적 손실도 오지만 고대 문화에서는요, 염치와 수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긴지 몰라요. 우리 조선시대 채통을 지켜라 이런 것처럼 목숨만큼 왕에게는 염치와 수치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시오, 수치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변 나라에 왕 체면이 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분을 건드리고 있어요. 감정을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을 잘 보십시오. 팩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감정을 건드리고 손해본다, 수치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1절에서 23절 시작.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득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음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아멘.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공사가 어떻게 됐어요? 멈추게 된 거예요. 6절에서 23절까지는 아까 말씀대로 괄호 안에 있는 이야기라면 이제 5절까지 체크해 놓으면 좋겠죠. 5절부터 어디로 가야 되냐면 24절까지 가면 이제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해 공작이 정권이 넘어서서도 계속 고발하고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에스라 4장을 보면 공사가 중단되는 것으로 슬프게 이렇게 문장이 매듭이 지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4장까지 우리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에도 방해가 있다. 자, 하나님의 일에도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가 있다는 건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방해가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못된 짓하고 나쁜 짓하고 악한 일을 할 때 관심도 없어요. 아시죠? 알아서 나쁜 짓하고 알아서 잘못하고 알아서 시험 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의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공격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전도하는 여러분, 정말 헌신하는 여러분, 예배전을 서려고 애를 쓰고 있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 마귀가 공격해 온다. 아, 하나님의 일 제대로 하고 있구나.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요, 사탄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처럼 부흥회 연다고, 기도회 하고 작전 기도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잘하고 지키니까 사탄이 막 작전 기도 들어간대요. 부흥회를 한답니다. 못하게 시험 들게 만든다고. 야, 여러분, 아마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쩌면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왜 나에게 자꾸 어려움이 생기지? 왜 내 마음이 자꾸 힘들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정답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잘 서 있고 또 앞으로 하려고 마음 결단하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마귀가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이 마귀의 전략들, 마귀의 마음은 중단하게 만드는 거니까 반대로 하면 되겠죠.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대적은 인간의 취약점을 알고 있어요. 특히 저와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 그래서 항상 마귀는요, 사실 팩트로 여러분을 건드는 게 아니라 논리로 건드는 게 아니고요, 정서적으로 건드려요. 감정을 건드려요. 상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혼란스럽게 부추겨요.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나라에 일어나는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로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보면은 우리가 어디가 기준인지 뭐가 뭔지 모르게끔 어떤 때 그 말 한마디로 막 마음을 상하게 만들죠. 그러면 여러분 해답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내가 기분 좋고 나쁘고의 이 기준에 휘둘리거나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딱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저 역시도 설교하러 오기까지 마음이 꼭 100%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런데 늘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지만 이 자리를 지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요.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때 하는 말이 간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간증이라는 거죠. 약간 성도들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막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 일에 헌신하지 못하게 자꾸만 가치관을 흔들게 만들 수 있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 없을 뿐더러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배 타협할 수 없습니다. 나의 기도의 자리 타협할 수 없어요. 나의 전도의 자리 타협할 수 없어요. 헌신의 자리 타협할 수 없어요. 이 백성들은 70년 동안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로 온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70년 동안 이를 갈았을 거예요. 내가 고향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 예배할 거예요. 그 맨 바닥이면 어때? 성전이 없으면 어때? 이런 일들. 그 제일 먼저 예배 드렸지만 이들이 방해 공작, 감정을 건드렸다 했죠. 근데 5장부터 보면 어떤 역사가 또 일어나는지 우리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마음에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에 분명 방해가 있다는 건 잘하고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 마귀는 나의 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결국 그 약함의 목적은 멈추게 만드는 것. 우리가 멈추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예배자로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